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63편 1절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멀으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느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대적의 칼과 거짓말의 곤고한 시련의 밤을 지나던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과 대적의 멸망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2절.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물을 찾던 시인은 그 목마름이 육체의 갈증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단했던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마주하던 성전과 성소는 광야에 없지만 그는 간절히 주를 찾고 육체와 영혼을 다해 주를 앙모합니다. 그렇게 찾아내고 눈에 담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 중에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며 찾아야 할 하나님은 성경 속 영웅들의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5절로 8절.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인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뜨거운 광야의 낮을 또 한 번 버티고 밤을 맞이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지만 누워서 하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루에 생명이 연장되고 새벽이 되자 시인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경탄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붙잡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상의 음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시인은 하나님께 평생을 겁니다. 평생의 송축과 기도를 서원합니다. 그의 손에 부와 영광이 주어져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광야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생명을 채울 것을 쫓던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쫓고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도 인자, 즉 헤세드만은 어디든 끈질기게 그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광야에서 아무 희망도 붙잡을 수 없는 빈손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립니다. 시인과 함께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들만 움켜쥐느라 무거운 손은 아닙니까? 9절, 10절.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난 시인은 모든 상황이 바로잡히길 간구합니다. 광야에서 드린 찬양의 맹세가 왕궁에서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이라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주여 어떤 어려운 형편도 주를 향한 마음과 찬양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 이제 시편인데요.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편으로 땜빵을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진도표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아름다운 시죠. 찬양, 복음성가 찬양에도 나와 있었던 그런 아주 멋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또 다른 찬양도 많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만든 노래들이 많죠. 시편은 그야말로 시죠.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참 시편을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왔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할 때 나온 시가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이런 어려운 시가 나온 거죠. 아름답지만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로 봅니다. 다윗의 시라고 딱 표제가 되어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을까? 아마도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로 쫓겨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비탄의 찬양시죠. 아주 그냥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모하나이다. 이 1절만 바라보면 뭐 아주 그냥 비탄에 젖었어요. 예, 탄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3절로 7절 쭉 가면은 이제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에 찬 고백이 8절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구와 신앙,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인데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제는 노구를 이끌고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 피난을 가야 돼요.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압살롬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압살롬의 헤어스타일에 뻑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반란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렇다고 다윗을 뭐 다 싫어했겠어요? 다윗을 사모했던 백성들이 당연히 많았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15장 30절 내용의 허다한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불쌍히 여기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 감람산을 넘을 때 다윗도 백성도 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바후림에 이른 즈음에는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또 저주를 퍼부었어요.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 요압이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놔두라고 네, 그랬죠. 저게 계시일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멋진 왕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 이제 와서 또 배신을 하겠냐. 다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뭐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슬퍼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일시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육신의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다윗. 다윗은 사실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도 물 없는 갈증의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죠. 참 물에 대한 갈증 그거 이상의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을까?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지독한 갈증과 함께 죽어가는 여행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 예, 자신들의 신을 저주하면서 숨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갈망,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마르지만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밤새 내가 안녕했네. 예,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네. 뭐 이런 마음으로 광야에서의 낮과 밤을 보내는 다윗의 입장에서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소가 어디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다윗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거기는 지옥이고,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행복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아주 행복한 조건이에요.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성소에 못 가니까 그래서 찬양밖에 할 게 없다, 이런 건데, 우리는 내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은 비록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지만 황량한 광야에서나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야말로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신세 타령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이 전 세계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의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못하다.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에 계신가요? 목마르신가요? 하느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서 정말 기름진 것을 풍성한 식탁을 만끽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 멋진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과 예배는 바로 지금 여기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시편과 함께 오늘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